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원근 각주에서 나온 모든 주의 친백성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또 각 도시마다 또 해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오늘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사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죄에서 건진 다음에 뭐 하실까요? 함께 하시려고. 그 함께 하심에 대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란 말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같은 말이죠? 예, 그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비밀이 계시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지만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우리의 몸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친구 전사님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고. 그래서 그걸 막 어떻게든 안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 또 어떤 번역에는 어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어망이면 소망 비슷한 거 뭐 그런 거죠. 어망. 성령께서 우리 안에 in us, Christ lives in us, 아니면 Holy Spirit in u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angel in us
아시죠? 엔젤이너스가 엔젤이 이너스 우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는 뜻인데 그걸 in이라고 안 쓰고 amo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among.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냐고. 잘못 번역한 거 아니냐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데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방언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어 혹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필요가 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구글 번역기 쓰면 되고, 그죠? 그리고 사천자 사전 쓰면 되지. 뭐 굳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시끄럽게 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죠. 자연계를 뛰어넘는 그 자연계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작동시킬 때만 내 것이 돼요. 믿음을 작동하는 법을 모르면 헛생활합니다. 헛생활.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면 안 돼요. 비이성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상식의 메인 삶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믿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뭘로 알아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작동시켜요? 어떻게 치유해요? 어느 분량만큼 예언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대답을 모르겠다. 그럼 믿음으로 합시다. 이러면 돼요. 뭐 잘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세 분 중에 한 분만 이름 되면 거의 다 답이 맞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뭐 어렵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을 합시다 이러면 끝나요. 아멘. 예,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네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려면 하나님의 영도 기꺼이 같이 동역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원하지만 쓰시지 못하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성령께서 쓰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하던 집사님이 저 광화문에서 중소기업 하던 집사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중견기업이 됐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중견기업이 됐답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은 뭐 몇십억 이렇게 몇십억 단위로 이제 뭐 매출액이 나온다 그래요. 중견기업으로 하면 매출이니까 몇백억 단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수백억 단위로 이제 돈이 움직인답니다. 뭐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백억 단위로 움직이면 100억 단위 이상으로 움직이면 중견기업이 되는 거고 이제 수십억 단위 이하로 되면 중소기업이 된다고. 맞나요? 아닌가요? 뭐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최첨단 뭔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할 때는 부부가 회계장부를 다 관리가 됐대요. 컨트롤이. 근데 중견기업이 되니까 이거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세금 계산이 안 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금이 누락되거나 뭐 과지출되거나 덜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세무서에 세무조사 딱 나오면요. 5년치 10년치 번 거 싹 날라가고요. 순식간에 세무조사 한번 받고 가게란다. 기업 문 닫을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일하는 세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을 착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했어요. 그 고액의 연봉을 주고 삼성에서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걸 잘하는 세무 쪽에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수백억의 것들을 다루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1년 동안 한 다음에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못 믿어서.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멘.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못하는 걸 해요. 근데 못 믿을 인간이에요. 은사도 있어요. 예언도 정확해요. 봉사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릇이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제가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왜 잘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자르셨어요? 제가 다른 분도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분에 탁월한 분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이런 사업 비즈니스 관련돼 있는 분들 소개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컨설턴트 할 수 있는 분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자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탁월한 건 분명한데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겠대요. 뭐 이렇게 서류를 해서 내잖아요. 봐도 모르겠대요. 봐도 잘 모르겠대요. 이게 뭐 다 뭐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리저리 하긴 하는데 도저히 근데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1년을 겪어보니까 하는 방침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방침이 그거래요. 뭐냐면 합법적으로 불법을 잘하는 게 탁월하대요. 이해가 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데 요걸 잘해서 회장님한테 집 한 채를 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돈이라 그래요? 세탁한 돈, 비자금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삼성에서 나왔는데 여기 와서 하는 행동이 똑같이 어디 배운 버릇 남 못 준다고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사장님도 모르게 대표이사도 모르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합법의 법원이라서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삼성 했을 때는 삼성 회장님께 드렸지만 혹은 그 위아의 사장단들에게 줬지만 여기 와서는 주는지 안 주는지 얼마 주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은 탁월하지만 잘라버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용할 때 또 큰 일을 맡길 때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오늘 디모데는 믿음의 유업이 있었어요. 3절에 1장 3절 봅시다.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양심을 가지고 섬겨요? 청결한 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더럽죠. 오늘 이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이 깨끗하다 혹은 반대로 더럽다는 기준이 뭘까요? 이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청결한 양심 플러스 5절에 있는 게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두 번째 청결한 양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정직하죠. 그럼 믿음도 순수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은 뭘로 해요? 이성과 논리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뭐예요? 팩트 뉴스, 그잖아요. 팩트 뉴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팩트를 기록한 게 아니죠. 중국 역사, 한국 역사, 일본 역사, 미국 역사, 전 세계 역사, 심지어 성경의 역사도 보면 팩트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뭐 정보를 따다다다닥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해석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뉴스, KBS 뉴스, MBC 뉴스는 팩트가 아닙니다. CNN 뉴스가 지금 막 엄청 욕먹고 있죠. 신뢰도가 바닥을 칩니다. 지금 미국 CNN이 거의 밟히는 수준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 팩트 해놓고는 어떻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 CNN을 만들고 CNN을 뒤에서 움직이는 손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고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뭐 자주 볼 필요도 없지만 그 뉴스를 볼 때 그게 팩트라고 믿으면 안 돼요. 다 해석된 무엇입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가보셨잖아요.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광화문 안 갔으면 저도 속을 뻔했다고. 제가 광화문 갔다 오는 그날 YTN 뉴스부터 실시간 뉴스를 다 봤습니다. 첫째, 우리 정 목사님 어디를 갈 때 네이버 실시간 뭘 보죠? 로드뷰. 네이버인가요? CCTV를 본답니다. 광화문 가는 날, 전날까지만 해도 광화문 비치면 CCTV로 실시간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가는 그 광화문 8.15 집회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CCTV 전부 차단. 아무도 못 보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시청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전부 다 방향 돌려놓거나 못 보게끔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YTN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뭘 보낸답니다. 딱 봤더니 엉뚱한 데 잡고 있어요. 엉뚱한 데. 모이기 전에. 라이브라고 해놓고는 모이기 전에 사람 몇 안 났을 때 있죠. 그 사진을 딱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모였다고, 뭐 얼마 안 모였다고 이러고 있어요. YTN에서.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몇 명 모였다고 그 뉴스가 나옵니까? 2만 명? 1만 명? 5천 명? 1만 명? 2만 명? 예? 2만 명 모였다고 뉴스가 대부분 나왔죠?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 2만 명 모였다고 칩시다. 경찰이 몇 명 동원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아세요? 9,700명인가 그랬거든요. 경찰만. 여러분, 경찰이 보였어요, 우리 눈에? 경찰이 보였나요? 경찰이 10,000명이었다면 거기 모인 사람은 100만 명 모였을 겁니다. 100만 명. 최소 몇십만 명이 모였거든요. 최소 몇십만 명이. 그리고 그 날짜 모든 헤럴드 뉴스라든지 모든 뉴스들 이렇게 보니까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단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그리고 광화문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그날부터 교회발 코로나. 우한발은 없어요. 우한이란 말도 못 쓰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무슨 차별을 한대나 어쨌대나. 그죠? 예. 동성애자들 차별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이름 쓰면 안 되고, 또 무슨 나이트클럽은 뭐 또 개인 뭐 침해해서 안 되니까 알리면 안 되고, 교회는 송파구 무슨 교회 다 알려줘요. 인천에 무슨 교회, 파주에 무슨 교회 다 알려줍니다. 이게 팩트라고요. 공정하다고요. 모든 뉴스가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정확, 신속, 정확, 공정.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믿지도 마세요. 똑같은 거짓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진짜로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 또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늘 해오던 습관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더럽혀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순수하게 못 믿게 돼요. 굴절됩니다. 내가 속아봤으니까 하나님도 날 속일 거야. 내가 전에 다 믿고 맡겼는데 나는 다 줬는데 다른 사람 따로 챙겼죠. 챙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만 이제 손해 본 거죠. 휘 목사님 저보고 그 얘기를 종종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는 간쓸게 다 빼주거든요.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간쓸게 다 빼준대요. 그래놓고 이제 뒤통수 맞고 다 뺏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씁쓸해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적절히 하시라고. 이제 이런 코멘트를 종종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사역자들도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연합하자, 조건 없이 연합하자 그래서 조건 없이 연합하니까 조건 없이 했거든요. 다 뒤로 챙겨요. 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뭐 다 챙깁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했으니까 부려먹기 좋잖아요. 단물 쏙 빼먹으면 탁 차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정말 내 마음 같이 순수하게 연합하는 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경험이요? 탁 차인 기념이 아니고 탁 찬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네, 다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그 반대편 입장에서 들어보면 뭐 저는 그러면 순수하게 차 있게만 했을까요? 아니면 찬 적도 있을까요? 찬 적도 있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순수하게 당하는 사람도 없고 100% 순수하게 가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모든 실상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안에 있어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이것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아들 그 디모데까지 믿음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셔야 돼요. 이걸 자식들한테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요. 청결한 양심, 믿음. 그것이 어디 밖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이거 안 주고 뭐 줍니까? 영어 잘해라, 수학 잘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것을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자식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중3이라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다른 예배 나오지 마라 그러고 고3이라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예배 하지 마. 학생부도 그냥 예배만 쏙 들어 빨리 와라 공부해라 그러셨거든요. 뭐 공부하는 게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 대입, 취직, 결혼, 또 직장, 사업, 승진 이런 문제가 빵빵빵빵 터질 때마다 우선순위가 뭘로 가요? 욕심 따라갑니다. 욕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근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을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를 방치시켜서 자라게 하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강화시켜주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건데 그게 잘 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부모가 그걸 더 못 시켜줘가지고 더 교육을 못 시켜줘.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딱 쥐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땐 참고 있다가 나중에 자유케 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탁월하신 분들, 뭔가 사회에서 위치가 있고 나름 각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한번 뭐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했다든지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이 탁월함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면 은총이 임합니다. 근데 이 탁월함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죠. 그러면 조종과 통제가 돼가지고 아이의 영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죠. 똑똑하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살 충동, 또 기타 폭력적인 성향과 혹은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기타 이런 성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할 것을 우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게 역기능이 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단추를 깼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빼딱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단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먼저 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많은 좋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뒤집으면 안 돼요. 모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흰겸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아이들 양육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업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받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를 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과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광야에 떨고도 은총이 임하고요, 광야에서 길을 냅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터뜨리고요. 전 세계 어디 흩어나도요, 요셉 보십시오. 그 라반같이 못된 장인, 못된 외삼촌 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빈 털터리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럽니다. 사위이자 조카를 착취하잖아요. 라반의 영, 불인의 영이거든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누명을 씌워도 요셉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의 모든 사상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자기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기꺼이 고난받는다. 대가 지불하겠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따라다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이번 한 번만 찔끔 좀,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20대 때 사업가가 됐는데, 여자 권사님인데, 뇌물을 안 쓰면 계약을 못 다니까 뇌물을 쓸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찔끔 좀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게 8순이 되기까지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탐심과 욕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려워서 월세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리고 본인이 여름 겨울 방학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 가고 어디 가서 이번엔 3천만 원밖에 못 썼다, 2천만 원밖에 못 썼다. 그 얘기를 목사님 3사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 권사님께서. 참, 그러면서도 그걸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3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지난 겨울에는 5천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3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욕심의 길로 가면 죄를 낳고, 죄를 방치시키면 죽음의 길로 이르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이제 강의하는데, 참된 사랑은 뭐라 그랬죠? 주는 거라 했죠. 우리의 부르심도 주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주셨다 그랬죠. 우리도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고아 가부들과 급인 자들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이 땅의 행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총 받는 비결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이 작동을 못합니다. 양심이 청결하죠. 그러면 믿음이 순수하게 발휘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발휘는 또 다릅니다.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믿음이 크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깨끗하면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럼 믿음이 크게 작동하려면,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어요? 작은 믿음 갖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예요? 그럼 얼마만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믿어요? 자, 1번 다 믿는다. 아멘. 근데 알아야지 뭘. 우리 다 믿고 싶죠? 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싶은데 일단 몰라. 그냥 적절히 배운 거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잘 믿고 있는 줄. 근데 실제 말씀이 있다고 탁 들이대죠. 특히 천국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죽을라 그래요. 진짜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도 찔리고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찔렸는데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찔렸으면 어이구 막 허걱됩니다. 어이구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오늘도 찔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 고쳐요. 찔림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죠? 또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뭐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것만 믿어요. 방언, 예언, 치유, 공급,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라? 주인이십니다. 뭐 그렇지. 근데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를 내놓죠, 주인이.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유월절, 오늘 아침 말씀, 유월절 때 몸을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보낼 곳을 또 구하니까 아무개 집 따라가서 그 집 쓰겠다 그래라.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냥 열어줘요. 그죠? 그 무덤도 예수님 준비하지 않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알아서 무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자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물품도 그 300단의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7귀신을 떠나간,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게 한데 7귀신 들렸던 몸 팔던 여인이거든요. 창기에 창기. 근데 그가 자유케 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 조용히 머리맡에 와서 향유를, 매우 귀한 향유를 깨뜨렸더라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은 화를 내죠. 이거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쥐 돈으로 하지 왜 남의 돈 갖고 일어나줘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사랑하는 자의 희생이 낭비로 보이거든요. 내가 저 돈 있으면 저렇게 안 쓸 텐데, 내가 저 돈 있으면,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뿌리가 뭐예요? 청결한 양심과 그 다음에 그 양심에 터워 있는 믿음을 그럼 어떻게 잘하느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먹는 만큼 잘합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 자체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인데 그걸 많이 먹을수록 믿을 거리가 많아지죠. 믿을 거리가 많아지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으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으면 공급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죠? 사랑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말씀 많이 먹으면 사랑하고 섬기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하늘의 상급,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 재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되리라. 아멘.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안 들립니다. 예. 너는 내 것이라.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또 뭐가 필요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지도하시리라. 좋은 대학 붙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직장 취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안 돼. 20일 작전기도 떼써서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그렇게라도 믿는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예.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최소한의 믿음도 있거든요. 다 치우친 믿음이에요. 치우친 믿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새벽에 계속 다뤘지만 똑같아요. 그 포도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원금과 이자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산, 연말 결산 하시잖아요. 그죠?
결산을 오신다는 거예요. 문화를 줬던 달란트를 맡겼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뭐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마다 5달란트 큰 상 받아라. 2달란트 넌 중간 받고 1달란트 그래 너는 상은 못 받지만 그냥 그래 천국은 들어와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문화의 비유도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1문화 남겼으니까 너네는 상 받아라. 천국 잔치 와라. 그리고 상을 크게 받아라. 1문화 수건도 덮어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천국은 들어와도 저 끝자락에 말쓰기라도 앉아라. 우리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전부 다 뭔 얘기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거든요. 사형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심판론. 주님은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려낸 다른 하나님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문하는 그 고문관에게 넘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유는 다 틀리는데 결국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던 옥졸이 톨처거든요. 톨처. 고문하는 고문 전문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고문 전문가에게 넘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마음의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청결한 마음과 그다음에 믿음을 그 마음 위에 말씀을 통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훈련이 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보죠.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불릴 듯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요. 빈번하게 드러날 때가 있고 사장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걷어가지는 않으세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은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그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예 죽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은사를 다시금 불리듯이 일으키는 방법이 뭐예요? 안수하는 거죠. 이것도 초자연적입니다. 축복도 초자연적인 거, 저주도 초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 권한을 통해서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축복의 말을 먹고 그대로 자라요. 그대로 자랍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주한이 경화를 안고 밤마다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방에 다니려면 언어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열방에 언어의 장애물 없이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한이도 영어를 잘하고 경환이도 영어를 잘해요. 우리말도 잘해요. 보세요. 축복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고요. 저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있으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냥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죠. 그럼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가 어항 청소를 했거든요. 큰맘 먹고 어항 청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물고기를 위한 어항인지 물달팽이를 위한 어항인지 달팽이가 그냥 완전 달팽이 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고기를 건져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밥 주는 줄 알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이제 걷어냈지만 워낙 번식이 잘 돼가지고 혹시 물고기 필요하신 분, 구피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번식했습니다 지금. 덜어냈는데 다른 놈들은 이제 알고 이게 잡혀가는 줄 알고 이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냈더니 막 튕겨져 나가고 발바닥에 뒹굴고 막 이럽니다. 두 마리가 뒹굴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아니 주인이 뜨면 뛰는 대로 그냥 가서 옮기면 좋은 물에 줄 건데 이러면 튕겨져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졌죠.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생명이니까. 딱 잡으니까 또 튕겨 또 나가는 거야. 서너 번을 계속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 고생? 지 고생이에요. 지 고생. 주인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놈은 그 주인 안에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물속에던 어항처럼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병균에 강하도록 약도 넣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힘들다고 스스로 튕겨져 나가버리면 생명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바닥에 기는 물고기 한 마리 있거든, 두 마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조그만 통에다가 두 마리와 다른 구피를 넣었어요. 이건 바닥 청소하는 고기라 아주 똥똥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비만이 됐거든요. 근데 분명히 넣었거든요. 보니까 그놈 두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분명히 제가 따로 이렇게 넣었거든요. 없어요. 어디 갔지 했더니 그 옆에 제가 그냥 수돗물 받아놓은 데 있거든요. 점프해가지고 수돗물 받아가지고 거기 한 놈이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서 뻐끔뻐끔 혼자 놀고 있고요. 그러면 유추가 되는 거야. 딴 놈도 분명히 튀었는데 이놈이 어디로 튀었지? 다 뒤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선반과 벽 사이에 끼어가지고 몸뚱아리 꽂혀있고 이렇게 아가미 때문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말랐어요. 이미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당연히 아이고 죽었겠구니 하고 끄집어내니까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넣었더니 살았어요. 부활의 기름 부음. 온몸이 다 말랐더라. 빼짝 말랐는데도 이놈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물고기는 물 아래 있을 때 복을 받고요.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자도 오토매틱으로 축복이 오고요. 그 말씀에 벗어나면 오토매틱으로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기를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얼마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안수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 가지고 안수하면 능력이 흘러나가요,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허리 지금 또 아파가지고 좀 전에 같이 걸어왔는데 아프다고 지금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기도해달라고 해서 손을 기도했더니 바로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는지 물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 손은 차갑게만 느껴지는데 이게 씌어다 보니까 불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좋아졌대요. 순식간에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했는데 딱 되면 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 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손이다. 능력의 손이다. 치유의 손이다. 축복의 손이다. 회복의 손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써보면 알아. 언제 써요? 뭘로 써요? 믿음으로. 아프면 약 먹어라, 소화제 먹어라, 병원 가라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보는. 아멘. 여러분 약이 또 한계치가 있잖아요. 약이 우리가 몸을 낫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 약이 줄 수 있는 당뇨가 약으로 치유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평생 약 달고 살고 약에 내성 생기고 막 오히려 약에 부작용 생기잖아요. 그죠? 항생제도 한 번 들을 땐 좋지만 계속 항생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항생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맞을걸요? 음식에도 들어가잖아요. 부패 방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방부제. 여러분 몸은 죽지 않습니다. 하도 먹어가지고
자동 미이라예요. 자동 미이라. 방부제. 많이 쓰면 안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의술이 축복이지만 그 의술, 한방, 양방, 뭐 민간요법, 뭐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주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지혜와 능력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밖에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를 경외하면 하면 너희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내가 뭐 한다고요? 축복하리니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TV에 뉴스나 무슨 영양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라면에 한참 라면 깰 때 박살 낼 때 라면에 MSG가 뭐 먹으면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되고 뭐 예, 그죠? 또 콜라 마시면 뭐 이빨이 녹아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쫙 또 뭐가 나옵니까? 하여튼 뭐 또 미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또 뭐 막 그러면서 막 통계 수치를 막 내놓잖아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햄버거, 피자, 또 뭐지 맥도날드 그 햄버거는 놓으면 썩지도 않는다면서요. 1년이 지나도 바퀴벌레도 안 먹는데 바퀴벌레도. 예. 바퀴벌레가 우습게 보는 음식이 햄버거예요. 예. 그것도 맥도날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제일 좋아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죽었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 주한이 경환에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맥도날드 그 바퀴벌레도 안 먹는 그 음식을 하도 먹어가지고 아마 벌써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뭐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키만 잘 자라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독이 들어와도 그것을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느 이상으로 먹으면 이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신비해요, 신비. 그래서 건강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골골한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TV 통계 수치를 맞으면 나는 벌써 병들어 죽었고 막 다 뭐 중병에 걸려서 그냥 막 다 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물건 광고, 특히 의약 광고하는 거 보세요. 요거 안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그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이나 지금 제약회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촌스럽게 하는 거고 여기는 좀 우아하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의료 분야에 그 자기만이 정말 이거 먹으면 낫는 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싼 가격에 팔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에 복을 주셔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한 집의 아이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5명인데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다 건강한데 한 아이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아토피가 저희는 안 나요. 근데 막내 둘은 그냥 아토피 그냥 완전 그냥 특히 막내는 아토피 때문에 막 피를 흘릴 정도로 막 힘들어 하거든요. 똑같은 음식인데 체질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뭐 무슨 그 식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돌 때도 보면 학교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걸릴 때도 있지만 안 걸린 수백 명이 또 있잖아요. 그죠? 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뭐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것을 그 의학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말씀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말씀을 알고 버리든 모르고 버리든 알고 불순종하든 모르고 불순종하든 떠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역만 경험한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랬죠. 천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용서와 미움의 영역, 그죠? 그 장래 비전에 대한 영역, 각기 여러 영역의 영역들의 말씀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이런 그런 것들이 순종하는 영역만 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아니면 독수리가 까마귀 와서 눈을 쪼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죠.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는 일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경진 알았지? 응. 뭐 감사 넘쳐야 돼. 아멘. 감사하죠. 아멘. 학교 보내주고 예쁜 옷 사주고 먹을 거 주고, 그죠? 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거.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경진이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시집도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답을 가르쳐 줬다. 부모님 공경해야 잘 돼. 이제 용돈 벌어서 드려야 돼요. 부모를 멸시하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상사들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친구들 사이에 선대하겠어요, 아니면 쓴물을 놓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법,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법을 표현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 어디를 가도요, 들이받습니다. 쓴물을 내고 비판하고요, 감사를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대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어르신들을 저는 뭘로 보이느냐? 성경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연장자는 아비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미 대하듯,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 친동생, 친여동생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거든요.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혼내지 말라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아비의 대함과 같이, 어미 대함과 같이 정중하게 대하라 그러거든요. 그들도 연륜 있고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젊은이들, 어린이들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해봤고, 또 뭐 주변에 가면 저보다 연장자들 만나잖아요. 포장마차 아주머니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또 길거리에서 또 뭐 가도 어디 가도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께 대하듯 해야겠다, 우리 어머니께 대하듯 해야겠다, 그렇게 공경해 드려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오래전에. 올해 20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더 됐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되게 사랑받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저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어르신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은총을 입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공경 모른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사랑 못 받아요. 직장 가서도, 사회 가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축복과 저주. 그리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영적 권위자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줄 때 권위가, 능력이 흘러나가요. 신기하죠? 어떤 분이 3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가 5개월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3개월, 5개월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날로 그냥 잠드셨잖아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주무신대요. 요즘도 가끔 잠 안 오면 제 설교 몇 개, 좋은 거 몇 개를 놓고 돌아가면서 들으면 그냥 바로 잠에 든대요. 저도 제 설교 듣다가 잠들거든요. 수면제 최고의 최고. 돈 안 드는 수면제 최고입니다. 여러분 잠 안 드시면 제 설교 틀어놓고 잔잔히 틀어놓고 주무세요. 저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그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5년을 불면증으로 시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며칠만 잠 못 자도 짜증나고 곤욕스럽잖아요. 예. 근데 5년을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예 지난 3개월, 5개월을 그냥 불면증 약,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밤낮을 거꾸로 살고. 얼마나 곤욕스럽게.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이 뭐래요? 잠 안 재우는 고문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게 나아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모든 권위가 주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자, 한나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기름 부음이 강하고 전무후무한 선지자,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대로 존경하는 선지자의 안수와 기도를 받고 나왔습니까? 누구? 엘리. 엘리가 깨어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아둔한 제사장이에요? 존경받는 제사장이에요? 안 욕먹는 제사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권위의 힘입니다. 권위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하죠. 그대로 됩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니까 그대로 되죠. 야곱이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니까 축복 그대로 되죠. 그럼 여러분 입 놔뒀다 뭐 하시겠어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제가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믿음으로 풀어진다라는 거, 믿음의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쓰시기에 합당한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청결한 양심인데, 그러면 이 양심이 뭐냐? 청결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2장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 자 봅시다. 20절, 21절 읽어보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주인됨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쓰임 받습니다. 혹은 남은 축복하는 통로가 되지만 자신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있는데, 이 천하다는 게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하게 쓰인다는 건 뭐냐면 일상에 자주 쓰인다는 것이고,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가끔 쓰인다는 뜻이에요. 귀한 자리. 아주 고가의, 여러분 금잔 보셨어요? 은잔 보셨습니까? 잘 사시나 보네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금잔을 매일 쓰십니까? 은잔 따라 드세요? 아니죠. 귀한데 잘 안 쓰거든요. 특별한 때에 의미 있게 쓰는 거거든요. 성찬기 금으로 은으로 만들잖아요. 귀한데 자주 써야 안 써요? 안 쓰거든요. 오히려 일회용 종이컵 맨날 쓰지 않습니까? 혹은 밥그릇, 그죠? 금수저, 은수저 써요, 안 써요? 안 쓰거든요. 그럼 언제 쇠나 나무젓가락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그 종류는 상관없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준비됐나요?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잘 나왔네. 제가 직접 누가 구피를 주셔가지고 구피를 켰는데 구피를 키우는 족족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엘이 키우던 골뱅이죠. 물달팽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물달팽이를 줬는데, 왜냐하면 다 죽어나가니까 김포에서 키울 때, 그래서 물달팽이 어항을 만드는데 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달팽이를 넣었더니 이놈이 너무 번식을 해가지고 이게 어항인지 물고기 어항인지 달팽이 어항인지 모를 정도로 막 다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싹 정리를 했죠. 약을 뿌려가지고 싸그리 정리를 하고,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데 했는데, 아는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을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저 돌 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항에 넣었습니다. 다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일도 넣고 돌도 주워 온 걸 그냥 다 주운 거예요.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십자가 달았어요. 이 제목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닦아가지고 물을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죠? 수초를 사서 심고, 여기 구피들이에요. 구피들, 다양한 구피들 이제 넣었습니다. 몇 마리 안 넣었습니다. 이보다 몇 배로 많거든요. 몇 마리만 넣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죠. 보면 저게 이제 저희 방에 거실에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죠? 전에는 여기에요, 전부 다 달팽이로 덮었어요. 달팽이 싫어요, 저. 근데 지금 보세요. 깨끗해졌잖아요. 전에 이걸 딱 키면 뭐가 보여요? 달팽이가 이렇게 막 바깥으로 기어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덕지덕지 막 벌레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을 더럽혀요. 더럽히게 되면 원래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원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일단 3장 1절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근데 그 고통이 외부로 인한 핍박이 아닙니다. 고통이 첫 번째가 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외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 목록 중에서도 첫 단어 있죠. 첫 단어가 굉장히 무게가 커요.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유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니까 뭘 사랑해요? 돈을 왜 사랑해요? 내가 편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그래서 내가 그냥 보통 평범한 옷을 입어야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캐나다 구스를 입어야 되는 캐나다 구스를. 예, 그죠? 예, 그리고 멀쩡한 아우디 1년 타녔는데 옆 사람 벤츠 타고 다니까 나는 뭘 타야 돼요? 이때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랑,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넓어야 되고 동생이 30평 사니까 나는 50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죠? 근데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50평 대출 받은 거 지금 돈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차를 굴려야 되니까 그 유지비랑 세금이랑 또 뭐예요? 또 기타 그걸 해야 되니까 주원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하는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봐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도 여러 채고 돈이 많거든요. 맨날 꿔요. 그럼 뭐 하다 보면 돈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품위 유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위 유지비. 그래서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품위 유지비가 세요. 예, 저는 공차야 되거든요. 한 달 조기축구 나가면 2만 원 냅니다. 여기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 내면 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가 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뭘 쳐야 돼요? 골프를 쳐야 돼요. 골프를 또 국내에서 치면 이거고 이제 해외 동남아를 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 가면 더 짱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가방도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데 명품 가방을 써야 되죠. 구찌. 뭐 있나요? 잘 모르니까. 루이비통. 이상한 똥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저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네. 말 같지도 않는 것을 웃잖아요. 돈 사랑, 자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가지고 바르면 그다음 뭐예요? 자랑하는 건. 새 차 뽑았다고. 또 새 집 샀다고. 새 옷 입었다고. 새 가방 들었다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걸로 해서 또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고르반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는 돌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베푼 은혜에 감사를 못해요. 부모님께 감사 못하는 인간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겪어보셨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서로? 그럽니다. 목사님은 우리 엄마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한번 바꿔볼까 경진아? 감사가 넘치겠지? 제 아버님 알코올 중독에
술 취하시면요 동네를 30cm 떴다 가라앉혀 칼부림에 냉장고 뒤집어 엎고 막 동네 사람들 뭐 전국에 다 전하고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공식 석상이라 제가 요 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4학년이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12살인가요? 11살이죠. 11살부터 제가 거의 40 중반까지 겪었으니까 30 몇 년을 겪었죠. 결혼하고서도. 우리 주한이 경환이 그 울산에 갔다가 그냥 데리고 온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제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한번 바꿔볼까? 경진아? 감사해야 되겠지? 보세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뿌리가 어디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의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거든요.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죠. 예, 거룩은 구별돼야 되는데 말씀 따라 하나님 편에 서야 거룩되는 건데 자기 편에 서잖아요. 자기 욕심 편에.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정어, 정이 없어요. 왜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6.25 때 왜 굶었대요? 그 CU 세븐일레븐 가서 라면 사 드시면 되지. 왜 굶고 다닌다? 할아버지 불쌍하다. 손녀딸이 그랬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룸에 살아보셨어요? 원룸? 예, 원룸에 살아보시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 원룸에 사시거든요. 선교사님 원룸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원룸이라도 있으니까 좋다. 할렐루야 선교관 생겼다가 이렇게 좋잖아요. 살아보셨냐고요. 여러분 지금 집을 줄여가지고 원룸으로 바꾸신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룸으로 바꿨잖아요. 투룸으로. 예,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룸으로 또 살아보셨냐 말이에요. 그 식구 수별로. 이게 뭐냐? 예, 그런 데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무정하거든요.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가 안 겪어보면 몰라요. 내가 안 겪어보면. 예,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넓은 집 살아야 되고 당연히 차 몰아야 되고 당연히 편안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못 입는 거 왜 못 입지? 뭐 이렇게 그냥 회비 10만 원씩 거둡시다. 뭐 찌질하게 뭐 10,000원 20,000원 걷지 마시고 10만 원씩 거둡시다. 아니 반찬을 그냥 큰 거 한번 하죠. 뭐 부담 가질 필요 있나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한번 하시라고. 회비 좀 많이 냅시다. 막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만큼은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예요? 안 보이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때 주가 줄이신 것을 봤고 목마르신 걸 우리가 봤고 또 감옥에 갇힌 걸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봤고 봤냐 그러고 또 염소는 뭐냐? 우리가 언제 못 봤냐 그러거든요. 왜 양은 보고 염소는 못 봤을까요? 염소는 무정하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배고픈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나보다 목마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감옥에 간 사람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양은 뭐예요? 의인들은 뭐예요? 나보다 목마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예요. 나보다 배고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 기댈 때 집이 없는 사람이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무슨 선교관을 하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에 무슨 선교관을 짓겠어요. 근데 김 목사님하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 오는데 겨울 여름방학에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가실 데가. 가는 데는 저 몇 시간 차 타고 저 강원도 홍성 전라도 어디 순천 이런 데 센터가 있으니 쓸 수가 있습니까? 선교 보고대 되고 막 이렇게 움직여 자녀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예요? 그러면 고시촌에 원룸 하나 하자. 고시텔은 좀 그러니까 원룸 그래도 방음이 되고 독립공간에 있는 그 원룸이라 하면 부부가 머물기에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보였어요. 왜 보였을까요? 제가 집 없이 지내봤거든요. 집을 못 찾아가지고 유리 방황해봤거든요. 누구도
저희를 드리지 못하고 뭐 집은 남의 집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집 없이 지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이 우리 사랑이가 만삭인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학 갔다 들어왔는데 한 지붕 세 가정이 살았어요. 한 지붕 세 가정이 투룸에 세 가정이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힘들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굶어받고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신학교 서울신대 앞에서 서점이 있습니다. 서신 서점이 있어요. 서점 앞에서 기다립니다. 선배 지나갈 때까지. 아는 친한 선배, 아무나 못하게 친한 선배 지나가면 어이 선배님 1,000원만 꺼달라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MK 자녀, PK 자녀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또 교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그럼 공식적으로도 주고 비공식적으로도 주고 제 개인적으로 주는 거 왜요? 그 없을 때의 고통. 그냥 남들처럼 쉽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 당시 450원이에요. 450원. 부천에서 동인천역까지. 동인천 한자가 450원이었거든요. 그 450원이 없어가지고 자주 그랬거든요. 자주 서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죠. 하나님 다윗을 사울왕처럼 딱 기름 붓고 바로 왕궁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고 누명 쓰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사고뭉치들, 주원이 같은 애들, 우리 소망의 온주 같은 애들,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만 짜르륵 모은 겁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또 원한 산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요. 말 잘 듣고 충성되고 교육 잘 받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민초들, 그냥 죄인들이죠. 죄인들, 아웃캐스트,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그들을 다윗의 세 용사, 여섯 용사, 30인의 용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골리앗을 잡는, 거인들을 잡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상심한 마음, 그들의 억울함을 본인도 당하고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선 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봤으니까 도왔고 염소는 그게 안 보였어. 왜요? 자기 사랑에 무정했거든요. 냉담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냉담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인 사람이 있고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내가 하고 남는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찌끄레기 가지고 주변을 돕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아프고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돈을 쌓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적금을 무엇을 위해서 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자식이나 장래에 좋은 일 있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고아 가부를 돌보며 하나님께 빚전지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쌓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적금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몰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뀝니다. 잘.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요. 일단 자기 사랑이에요. 일단 내 걸 확보해야 돼요. 일단 내가 편해야 돼요. 자기 향유를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죠. 내 거 쓸 거 생각하면 내 거 쓸 기도 부족하고, 내 장래를 생각하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끝도 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탐욕입니다. 탐심.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받아도 만족감이 없는 욕구. 근데 바울이 그걸 아예 딱 평정을 해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해라 이거예요. 먹을 거 있는 분만 하면, 입을 옷 있는 분,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 자격을 갖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게 뭡니까? 만나, 먹을 것과, 그죠? 불기둥 구름통에서 추위 더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잖아요. 입을 옷이 있죠. 그죠? 그게 다예요. 그게 장막 텐트 쳐놓고 이동 모드로, 먹을 것과
이불 옷이 이제 겉옷이 이렇게 잠잘 때 덮는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기대서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새끼도 너무 많죠. 한 두 끼만 먹어도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게라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뭘 위해 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쓰라고. 이게 이 생각이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에서 보면 안 보였으니까 덜 행하게 되죠. 양이나 염소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고 사람들이 불러야 안 불러요? 세상 사람은 안 부르거든요. 그러면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교리적으로. 양은 상을 크게 받고 염소는 좀 덜 받겠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바깥 그 악한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집어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사랑의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보이죠. 왜 안 보인다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려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은 똑같이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그거밖에. 아이고 중고차 타? 나 새 차 샀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너 조기 축구 나가니? 나는 골프 치는데. 자랑이에요. 학교 성적 가지고 또 자랑하는데 나 진짜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와가지고 뒤집어 놓는데 내가 막 연합 집회 갔다가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모두 자기 사랑의 뿌리입니다. 봅시다. 좀 더 볼게요.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냉담하고 관심이 없죠. 예. 그리고 사나워요. 내 것 건들면, 내 새끼 건들면 팍! 내가 원하는 내 거를 하여튼 내가 원하는 뭔가를 건들면 그냥 굉장히 싸납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 왜 배신하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배신하죠. 예. 데마도 배신하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을 못 주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죠. 예, 조급하죠. 예, 기다리질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확 달려들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첫째로 우리가 그런 사람 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하고 돌아서라. 깊이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회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지 친하게 지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모든 뿌리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이거는 이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뿌리도 똑같아요. 몇 가지 욕심? 죄를 무겁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자기 사랑으로 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중도 하차하거나 아니면 잘 가다가 가룟 유다나 데마처럼 마지막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얼마나 선한 동기로 부흥을 위해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자기 전토를 팔았잖아요. 현금을 딱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속이고 마귀에게서 마귀 통로가 돼버리잖아요. 즉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빙자한 자기 사랑이 있는가? 이 자기 사랑이 탑에 있어요. 자기 사랑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오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비방하죠. 그죠? 배는 게 없어요. 부모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못 돕죠. 그 주님 앞에 염소가 뭐라 합니까?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상을 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던져 넣으라 그러거든요.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이. 사형리 차원에서 그냥 동의하면 천국 따놓은 천국 티켓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한 걸로 받으셔야지, 그게 복음서면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어요? 쪽지 하나 주고 끝내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면 무엇이 일단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자, 깨달으라. 전부 다 내 말 듣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 하면서 15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것이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먹는 거 아무것도 더럽히지 못한다 하면서 뭐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러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딱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못 더럽히냐 하면 바깥에서 먹는 것은 마음으로 못 들어가고 소화돼 가지고 뒤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딱 정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 순댓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지느러미 있는 거 없는 거, 쪽이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레위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 단 하나, 문화마다 사회마다 다 전통마다 좀 틀려서 다른 사람이 이 지식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예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말씀으로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구애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그릇 되고 싶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일단 무엇이 더럽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더럽히는 근원이 뭐예요? 바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속에서 나온다. 속사람. 이 속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떠오른다고 다 취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쳐내야 되죠. 버리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뭐예요? 악한 생각.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건 심지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가 있단 말이죠. 교만한 생각들, 그죠? 예. 우쭐한 생각들, 남을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누가 상처 줬기 때문에 저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해코지 하겠다 하고 마음 품는 것들, 이게 뭐예요? 다 악한 생각들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악한 생각 하시는 분만, 하셨던 분 아멘. 지금도 하고 있는 분 아멘. 예,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겠죠. 아멘. 이게 나를 더럽힌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생각이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생각을 정결하게 하죠. 뭘로요?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말씀과 일치된 생각, 예,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말씀 모르면 이제 고집세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 자, 음란은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목록 중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음란, 22절에 간음, 음탕이 나오거든요. 이 음란은 그 성적인 죄, 욕구예요. 성적인 죄입니다. 간음은 부부 사이 이외에 하는 성적인 죄고요. 음탕은 뭐냐면 그것의 성적인 죄의 그 왜곡된 거 있죠. 그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혹은 그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뭐랄까 정상적인 성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광적이고 왜곡되고 막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중독됐다 그래야 되나요? 중독이 아니라 사이코 같이, 표현이 안 돼. 하여튼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간음은 그나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음탕은 그 선을 넘어서서 온갖 이제 그 지금 N번방인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예, 징역 몇 년? 29년? 23년?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그렇게 그걸 팔았을 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억의 돈을 번 거죠. 사람을 써서 부릴 정도로 위협하고 협박할 정도로, 심지어 JTBC 그 누구야 손석희 씨를 협박할 정도로 대범한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을 아름답게 주셨는데 이걸 가정, 그래서 최고의 안전장치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제때 결혼하세요. 25살 이전에 다 결혼하셔야 돼요. 원래는 옛날 같으면 10대 후반에 다 결혼하셔야 되고, 그죠? 고2, 고3 때 다 결혼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악하다 보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 벌어야지. 네가 책임지려면 대학 나와야지, 대학원 나와야지, 직장 잡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자들은 야 시집 가면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네 생활 없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밀어. 천천히 해. 그러니까 창세기에 주님 명령하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중국, 전 세계 모든 강국들은 다산 국가입니다. 인구 많은 국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도 인구가 많죠.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인구가 많은, 특히 무슬림들은 자연 보통 10명에서 뭐 평균 8명? 10명, 15명. 그래 한번 가족들 모이면요. 3대가 모이면 100명 이상 모입니다. 100명 이상. 3일간 막 잔치를 벌이거든요. 인도 사람들도 그러고요. 무슬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자기 사랑이죠. 이기심. 그래서 아이를 버리잖아요. 막 자기 혈기 못 이기고 게임하느라고 젊은 부부가, 그죠? 우유도 안 먹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결국 이런 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고통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말씀의 법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누구를 고통을 주는 겁니까? 자기 고통. 근데 이 특별히 이 여러 목록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악한 생각의 영역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걸 하려면 말씀을 24시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의 물로 계속 씻겨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있어야 다른 게 안 들어오도록. 다른 게 들어와도 여기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쳐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즐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이건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그럼 누구에게 보여준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사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 특별히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사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봐요. 근데 완고한 사람들, 또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자기의가 꽉 잡혀가지고 내가 옳아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내 세계가, 내 박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박스가 딱 강하니까 딴 게 못 들어와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철통 같아. 근데 어린아이는 겸손하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 줄 알아요. 천사가 있다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줄 안다니까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벌써 정말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들로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음란과 간음과 음탕,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찍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고 기르셔야 돼요. 예, 아이들 늦게 결혼시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게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예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는 쉽게 하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미디어, 휴대폰, 영화, 인터넷, 책, 뭐 포스트, 하여튼 모든 게 지금 완전히 그 음란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요셉처럼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려고 싸워 나가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은근히 즐기거나 몰래 즐기거나 하는 습관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려면 안 해야지 하면 더 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첫째는 빨리 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꽉 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사랑하면요,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뭐가요? 내 생각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때 했던 나쁜 말, 저때 관동행제가 째려봤어. 주원이가 인사 안 하더라 요즘. 온갖 나한테 멸시했지. 또 그때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엄마가 지난번에 또 그 말했지. 또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 말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 생각만. 응? 아빠는 이때 또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지금까지 사준 거에 얼만데. 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경진이 보고 얘기를 했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되리라. 그러면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잘 된다는 건 땅에서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심플한 방법 하나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그래서 엄마 왜 안 해줬어요? 아빠 뭐 안 해줬어요가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지? 응? 그죠? 이제 그러면 내 입장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 감동이 되도록 하는 차원으로 가면 그때 은총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직장에 가도 상사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내가 내 집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직장에 가서도 부모님을 그 직장 상사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사랑받도록 행동했으니까 직장 가도 사랑받도록 행동. 교회를 와도 어르신들 많잖아요. 또 목사님도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르신들 있죠. 똑같이 인사 바르게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려운 일은 제가 할게요. 힘쓰는 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교회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예, 그러실 분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기회 문제. 어유 너무 잘 됐다. 내가 이렇게 누가 직장 새로 뽑는다는데 좋은 일인데 소개해줄게. 해라. 내가 아는 청년인데 지금 어떤 자매를 구하고 있는데, 됐어. 연결시켜주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매치해준 다섯 자매입니다. 다섯 자매. 다섯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왜요? 제 눈에 이쁘니까. 제 눈에 멋지니까. 형제 자매들, 요놈 연결하면 되겠네? 저놈 연결하면 되겠네? 둘이 잘 살겠네? 했더니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예.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뭐 부모님 잘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래? 예. 이건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정하셨다고요. 이게 신비예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멘. 예. 그리고 늦게 결혼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자매님들 어지간하면 그냥 하세요. 눈 딱 감고. 시간 갈수록 괴로워. 서로 힘들어요. 서로. 예. 어지간하면 빨리 하시고. 예. 제가 소개해줄 상황 소개해드릴 수는 있는데 형제들 딴 교회 갈까봐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요. 봅시다. 그래서 도둑질도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이라도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려요. 예. 그래서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거 도둑질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복을 받겠다고요? 제가 크리스찬 사업가들 또 저희 교회도 그런 사업가들 왔는데 그 11조 안 하면요. 예. 시작도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예 바깥에 하나님 집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것 도둑질했다 그러거든요. 도둑질 안 해서 하나님 것 도둑질해 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꿈 깨셔야죠. 저는 그렇게 대놓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이죠.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것도 속이고 도적질하고 살인은 미움이죠. 미움. 네. 미워하는 거.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는 예수님, 베드로, 그럼 요한, 그냥 바울도 그럽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이 더러워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이 더러워진다고요. 엄마 아빠 미워하거나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거나 부모 형제를 미워하거나 누구라도 미워하면 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더럽힌다고 했으니까 더럽혀지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서 주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사용해 준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간음, 부부 이외의 모든 그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탐욕,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스러운 욕구인데 더 많은 부를 갖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얻고자.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굴러만 가도 좋으니까 어떻게 바퀴 4개 달린 차 한 대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20만 킬로를 타든 30만 킬로 상관없습니다. 굴러만 가면 됩니다. 그런 차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15년 된 아벨라를 저희 어머니가 주셨어요. 본인이 타던 15년 지난 연식이 15년이 지난 그 아벨라를 타고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에어컨이 안 나오더니 이제는 이게 뭐죠? 이것도 안 내려가요. 창문도 안 내려가요. 없을 때 딱 생기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창이 안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막 또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스타렉스를 주세요. 아니 그때는 뭐 그랜드 카니발 준 거라도 주세요. 그렇게 구했거든요. 진짜 그랜드 카니발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팔아버렸죠. 팔고 또 막 이제는 또 어떤 분이 산타페가 좋다 그래가지고 산타페를 또 산타를 패주잖아요. 산타페를 구해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뭐예요? 집착이죠, 집착.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쓰고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이제 폐차를 하거나 또 옷이 다 닳거나 뭐 쓰던 게 다 하면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죠. 동기가 이대로 5년, 10년, 뭐 적어도 2년, 3년 더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의 길을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무정하고 냉정하고 주변이 안 보이기 시작. 영적으로 소경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좀 더 편하면 되고 내 품위 유지를 하는데 비용을 엄청 씁니다. 품위 유지비에 많이 들어가요. 예. 결국은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악독한 말, 속임. 속임도 자기 사랑을 위한 거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질투. 그러니까 영어로 evil ey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눈이라고 그래요. 악한 눈.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 주원이가 나보다 좋은 학교 가면 안 돼. 우리 사랑이가 나보다 칭찬받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옆에 성도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죠? 하고 질투하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라. 뭐를? 전심으로. 진짜 잘된 걸 잘 됐다고 축복해 주고, 안 된 거를 고소하다 이러잖아요. 안 된데 고소하다. 그 봐, 전에 나한테 몇이 하더니 그 봐, 하나님이 쳤잖아. 하나님 쳤어. 하나님 치긴 뭘 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 교만. 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우매한 것. 우매한 게 또 고집센 거거든요. 우매하면요 똥꼬집 피어요. 똥꼬집. 땡깡 부리고 탁 틀어버리고. 고집. 이게요 자기 박스 강하고 고집 강하면요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을 더럽힌다고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다고요? 악하다. 악하다면 우매한 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 고집센 것도 악하다는 거, 질투하는 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눈을 째려보자는, 아이들은 티를 팍팍 냅니다. 우리 집 아이들 보면 기분 나쁘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이렇게 탁 째려보거든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속으로 하죠, 속으로. 애들은 티라도 내죠. 어른들은 다 웃으면서 축하해 하고 속으로는 칼을 갈고 막. 그죠?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막 이럽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악하고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회개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의로운 길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22절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21절 22절 읽고 있어요.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든지 이렇게 말한 목록들 있죠? 지금 나눴던 이외에도 목록들이 3장에 있는 목록들 쭉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목록이 더럽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더럽힌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염소의 길을 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극렬히 미워하게 되겠죠. 즐기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데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돌이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청년의 정욕 피해라, 육체의 정욕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내 영혼을 더럽힌다. 더럽히는 걸로 받아야 돼요. 염소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영벌의 길을 빠질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걸
믿으셔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래야 각성을 하지. 돌이키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설마 아유 우리 목사님 나 되게 이뻐해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 칭찬받고 있는데 아유 전에 내가 유명한 교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장 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움켜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 공부한다고요? 남 주라고. 왜 돈 번다고요? 남 주라고. 왜 하나님 명예를 주셨어요? 남 섬기라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뭐 하라고요? 남 주라는 거예요. 남 섬기라고. 남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커요. 왜요? 섬김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안 섬기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섬기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안 나눠주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큰 자예요. 존재의 목적 자체가 도르가처럼 사도행전의 도르가처럼 자기 전 재산을 팔 뿐만 아니라 그 과부들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손수 옷을 짓죠. 겉옷과 속옷을. 옷을 손수 지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추울 때 그리고 속옷이 없을 때 그걸 다 지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자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쌓아야 된다. 좀 더 누려야 된다. 좀 더 좋은 걸 해야 된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관심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쌓아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굶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이 외로웠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병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는 걸 족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와 맺히면 족하다. 나눠줄 거 생각하죠. 그럼 주원이가 저녁을 먹는지 안 먹는지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하는지가 보여요. 얘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지 오늘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가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지 누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누가 외로워가지고 혼자 웃거리는데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떨어져 있고 또 몇 주가 빠졌는데 몇 주 빠진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표정만 살짝 바뀌어도 저 사람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몇 주를 빠져도 뭐 빠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네, 이런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사랑을 작동하면 그 은사는 극대화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작동을 시키죠.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즐거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전 존재 자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존경하는 경건한 분들은 저축을 합니다. 뭘 저축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실제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건축원금, 선교원금, 또 구제원금, 또 큰일 있잖아요. 큰일. 우리 매달 이제 우리 일정하게 나가는 돕는 거 말고 큰 일을 위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예를 들면 뭐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 장학금으로 장학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사람 분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혹은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200만 원만 있으면 나무로 된 이제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군산에 있는 그 목사님은 벌써 10개 교회인가? 교회 성도들 5명밖에 안 돼요. 5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그 당시 8개인가 10개 아마 더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또 혹은 고아와 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돕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돕고 또 교회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돕고 각자의 관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쓰기를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양과 염소는 하루아침에 갈리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낸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낸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간 그것이 지금 오늘 내 모습이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있는 사람이 더 없는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합니다. 근데 남들 못지않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인색하고 주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무언가를 누리려고 그러면서 그럴수록 어떻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떠나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편지를 왜 못 받습니까? 안 쓰니까. 편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왜 많이 받죠? 많이 쓰니까. 그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왜 친구가 많아요? 친구를 잘 섬겨주거든요. 필요한 거를. 친구가 없는 거는 자기가 친구를 섬기질 않는 거예요. 생일이든 뭐든 대소사를 안 챙겨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챙겨주면 많이 얻는 거고.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정결해 줄 수 있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나누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걸 배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이것이 잘못이었군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상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움켜쥐는 걸 버리고 펼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생각조차도 나를 더럽히게 하는군요. 이 모든 뿌리가 자기 사랑이군요. 하나님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서로 인사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끔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린 교회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자 우리끼리 휴가되자 이랬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신비한 영적인 계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듣지도 않을 것, 안 들을 거다. 그런데 전하라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부터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볼 때. 친한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 안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대화 안 해본 사람, 또 주변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마스크 쓰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다가가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저가 왜 저럴까? 뭐가 어려울까? 그 필요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맑아진다고요. 그냥 단순히 금식하고 나서 또 욕심 부리면 맑아져요? 더러워지는 거지. 금식 왜 해요? 비우려고. 뭘 비우려고? 그 욕심 버리려고. 그 내 고집, 내 똥고집 버리려고. 금식했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맞췄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성질 부리고
어떻게 다시 욕심 부리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사랑의 길을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금식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을 더럽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돌이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그 근본 뿌린 자기 사랑, 하나님 이것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돈에 집착하는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 조급하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모든 이 뿌리들 주님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